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평생 이렇게 더운 더위는 처음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단히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회활동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청년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청년이? 유엔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청년의 나이 65세까지래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 성산교회 굉장히 젊어요 지금. 6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65세 넘고 70대라면은 작년 초입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노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허였지만 머리가 허여졌을 뿐이지 노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넓게 크게 이제 개괄을 하면 간단하게 개괄을 하면 네 단계로 개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한 인간들의 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타락한 결과 그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것을 이제 잠시 쉼표로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 더 나가서는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 들어와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며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축해서 성경 전체를 네 마디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모두가 다 그래요. 그 관계성은 첫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를테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족, 이를테면 자녀들, 부모, 아내, 남편을 비롯한 모든 이웃들, 모든 백성들, 이것이 이웃이라고 표현했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 그것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성경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즉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과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3장과 4장을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3장 9절, 4장 9절에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3장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을 유념해 보시기를 바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지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이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내 이웃, 가인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질문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그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관계가 잠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질문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리고 가인에게도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질문이 바로 3장 9절, 4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초입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 모두가 다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성경 전체가 다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도 예배도 이 관계성이에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유대교의 이 초기 때 그 제사가 몇 가지 제사가 있다 그러죠? 5가지가 있다 그러죠. 5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또 이런저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그것도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제사,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제사는 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제사도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 다 압축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도 이 2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본질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기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과 나는 지금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가 있는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중요한 것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바르게 드려졌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아울러 바르게 드려지지 않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의 의식적인 제사,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종교 의식, 종교 행사, 종교 놀이. 여러분,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사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토속 신앙에도 종교 의식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토속 신앙에 대한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다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 의식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관계이지 삶의 관계가 어떤 행사나 의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즉 예배 의식이 아니라 예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안 받으신 것이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첫째가 가인 자신이에요. 둘째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가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잘 못되어 있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역시 당연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면 내 제물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으신다면 나 자신도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둘째로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 이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는 합당한 분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돌려버리는 것, 이거 전형적인 나의 합리화입니다. 예컨대 사람의 죄성, 죄의 심리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커다란 잘못이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나만 교통위반했냐? 너도 교통위반했잖아. 나만 훔쳐먹었냐? 너도 훔쳐먹었잖아. 우리가 다 똑같잖아. 그렇죠? 통하는 것 같죠?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죄는 나의 죄 자체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 자체로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의 죄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늘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타기. 정치권에서도 물타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의도로 갖지 않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로 유입해 들어오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수직의 막대기,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의 막대기,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바로 설정됐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동세우는 거죠. 이건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굶주셔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효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원하셨던 것은, 예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 이 관계를 늘 끊으려고 해요. 단절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것을 이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져가는 것은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지간의 연을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되었겠는데 집 나가면 뭐예요? 그렇죠. 개고생했어요.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제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옆에 와서 감히 염치가 없지, 어떻게 염치도 없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버렸는데, 자, 그런데 그 두 절 앞서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내가 연을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로서 염치 없이 가겠나.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나가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아버지에게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었어요.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네가 왜 그랬냐? 한날간 네가 하는 것 보고 아들로 받아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받아주었어요. 그 형의 말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재물을, 아버지 재물을 창경하게 말아먹어버린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도 않았어요. 아들로 받아줬어요. 관계성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라면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원래 샴이라고 하는 지역의, 옛날 지역의 이름에서 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태국이에요. 뭐 그때 발견됐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뭐 어디 뭐 TV에도 출연하고 어디 뭐 다른 서 초청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머리는 둘이고 인격체가 다르지만은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주민등록에 각각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움직이는 것은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또 활달하단 말이죠. 근데 이 활달한 친구가 노름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노름판에 가면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게 정말 있을 곳입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이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얼른 집에 가자. 꾸벅꾸벅 졸라 집에 가자. 그러면은 또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서로 이제 쌍둥이가 둘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러지 마라, 제발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치 샴 쌍둥이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해가 지도록. 그걸 그대로 이어나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얼른 가서 화해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꿔야 되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다 잘 알죠? 그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서로 짝이에요.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에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그와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음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교회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애찬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잘 쓰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싸오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 싸오겠지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불고기 전골도 만들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싸울 수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은 보리떡 한 덩이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애찬식이 진행될 때 서로 음식을 먹게 될 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다 그 말이죠. 야, 우리 이거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자. 그러면은 자연히 소외되는 사람들은 보리떡 한 덩이나 아니면 못 사온 사람들이 소외돼 있어요. 그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겠어요? 그 사람이죠. 막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내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도 죽으신 그 형제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도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냥 나는 눈을 떠도 감은 거나 마찬가지 하지 말고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아니면 숨었느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내게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가인에게 물으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내게 묻는 질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 이웃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 혹시 네가 돌봐줘야 하고 위로해줘야 할 이웃, 네가 찾아가 주어야 할 이웃,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혹시 내 이웃이 너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으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는데, 이 시간 기도하지 마시고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침묵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가인의 아담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가인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내 이웃,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과연 돈독하게 맺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있는지 이 시간에 엄숙히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